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자기는 안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럴싸한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침묵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처럼 재난과 전쟁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왜 그저 보고만 계시는가? 나는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신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기죠. 그러면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기는 완전하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 사는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죄악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물든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 물방울 하나 같은 인생이 대양의 바다보다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청량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 자기가 살던 시대에 지혜자여 현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 때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고 난 후에는 스스로 입을 가렸습니다. 당대의 지혜자라고 불렸던 욥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보통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참된 이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당황할 그런 단어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또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교만해서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그들의 교만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욕심을 부리다가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비난하다니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자문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행위를 굽게 하고 나중에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람이 탐욕으로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놓고 하늘도 무심하다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지구가 10개라도 모자라는데 하나의 지구도 이렇게 명맥을 유지해 오도록 회복시키시고 정화시키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탱해 오고 있으니 오히려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그곳에는 긴장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그곳 소식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그들의 거주지역인 가자 지구를 넘어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에서 불렸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마을 키부츠라고 하죠. 거기에 학살이 있었습니다. 납치가 있었습니다. 방화가 있었습니다. 사망자가 늘고 있고 부상자들도 많습니다. 어린 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어린 딸의 사망 소식을 들은 어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인질로 잡혀 깜깜한 방에서 긴장과 두려움 속에 몇 날 며칠 시달리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전기와 수도가 끊겨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잘못을 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려 통곡하십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도시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슬퍼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가자 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지구 곳곳에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모두 다 똘똘 뭉쳐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노사 갈등이 있고 노동자 간의 갈등은 노노 갈등이라고 하죠. 정치는 좌우 이념 대립으로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고 경제는 부의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는 세대 차이로 갈등하고 있고 문화 갈등도 서로 전쟁하는 수준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다양성이 아름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도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지, 서로 전쟁하고 복수에 더 강한 복수로 대응하면 승자는 아무도 없고 모두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사탄마귀 뿐이겠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물질세계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이고 뿌리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많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망이 있고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힌 것이 가는 것이 나오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교만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발은 어두운 산에 거치게 될 것이고 너희는 마음속으로 빛을 발하도 사망의 그늘이 임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는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백성들과 또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시대를 떠들썩하게 했던 실로암 망대 붕괴 사건과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제사 지내는 제물에 섞은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그런 해를 받음으로, 다시 말하면 망대가 무너져 거기에 치여 죽은 사람이나 혹은 제사를 드리다가 군대가 들이닥쳐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그 제사 드리는 제물에 섞은 그런 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의 유무와 경중을 따지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이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순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혼자 산속에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아무도 모르고 거룩한 삶을 참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뉴스에 빠지고 성경을 몰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정치 이야기, 야당 이야기, 여당 이야기, 온갖 이야기 다 하면서 남 이야기는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말하는데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내 영적 주소가 어떻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네 어디 곳에 있는 것을 아니 그것은 사망의 위가 있는 데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네가 어디 있고 네 상태가 어떻고 네는 부유하다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지만 네는 내가 볼 때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세상에 그렇게 빠져서 있는 그런 것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중보 기도의 폭을 넓혀가되 동시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서 실속 있고 건강한 신앙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게 하소서.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며 거짓과 탐욕과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고 주의 긍휼을 입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울고 주의 은총으로 새롭게 살아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